우리가 지난주에는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히 믿기 어려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전설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정말 있었던 일이며 또 근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거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된, 세 군데에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임금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데 세금이란 명목으로 예수님은 나눠주셨어요. 이때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절박한 시절이었습니다.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이런 분이라면, 이분이 임금 되신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좋겠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요청하고,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무리들을 흩어야 되겠다 결정하셨어요. 또 하나, 제자들이 혹시 잘못 판단해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막 끌어오르고 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자, 제자들이 주동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날도 어두워졌고 집으로 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혼자 오르셨어요. 올라가실 때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가버나움을 가는 중에 갈릴리 바다 중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엄청난 풍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돌풍이 부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겁니다. 잔잔한 물결이 갑자기 풍랑처럼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육체가 건장한 제자들도 풍랑에는 속수무책이죠. 이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로 인해서 정신이 없는데 저 멀리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물 위를 걷는다, 이게 너무 많아갖고 신화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바클레리라는 신학자 있거든요. 목사님이라면 대부분 아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유명한 신학자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무리를 걸어갔다, 요거는 물이 아니라 해변입니다. 해변. 이렇게 해석해서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님이 해변을 걸으셨으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뻐야죠. 헤어졌던 예수님과 다시 만났으니까 기뻐해야죠. 왜 무서워했겠습니까? 해변을 걸으셨다면 굳이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할 만한 비중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굳이 강조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글을 읽게 하신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고 지금 그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기적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그냥 단지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냥 기록된 것일 뿐이야,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이렇게 치부한다면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있죠? 교훈적인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마땅히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기적과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교훈적으로 믿는다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불신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런 기적 자체를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은 다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반면에 믿는 사람은 원시적인 사람이고 미신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비과학적인 것을 믿을 수가 있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학이란 게 뭡니까? 과학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의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진짜 과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비과학적이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배운 사람이 아유, 성경이 뭐 합리적이야,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아? 비과학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 양자역학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성경을 함부로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물질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도저히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지점에 다다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의 세계를 이해 못한다고 어른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못 믿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첫 번째 불신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못 믿겠습니다. 두 번째 불신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인정합니다.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셨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건 옛날 일이지 지금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유형의 불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늘이 주신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뭘 이루어져 주셨어요? 66권의 성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기적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 기적은 끝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뭐 기적을 행한다, 그 사람 이단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그런 사람들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완성하신 후 기적은 없어졌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다 완성되면 기적은 다 걷어가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그냥 안주해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텐데, 기적을 본 적도 없고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현실에 내 능력, 내 지혜로 살고자 하니까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체험이 없는 겁니다. 기적이란 내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납니까? 경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체험됩니까?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악순환의 되풀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기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두 번째 불신앙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 때 이분의 책을 읽자 그랬잖아요.
이분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어린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저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연말이 지나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린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거예요. 부모들은 허락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른 마을로 가려면 개울을 지나가야 되는데 비만 오면 이게 개울이 범람해가지고 어른의 키를 넘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애들이 개울을 건너는데 무릎까지 물이 찰랑찰랑한데 그 건너가는 거예요. 다행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가서 구경 한번 해보자. 부모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개울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어른들이 물에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토레이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시고 존경받는 기독교계의 거장인데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것을 지어서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성도들을 선동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기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런 세 번째 불신앙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이것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셨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예화로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부득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걸쳐있는 유명한 폭포가 있죠.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길이 330m, 높이 50m에다가 외주를 탁 달아놓고 찰스 브론딜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내가 이걸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2만 5천 명이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찰스 브론딜이 이 외줄로 나야가라 폭포 330m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발을 짚고 왔다 갔다 하고 오믈렛을 폭포 중간에 외줄 타면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계란 후라이 해먹는 거예요. 심지어 눈을 가리고 건너갔다 왔어요. 심지어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너갔다 왔어요. 외발 수레를 싣고 모래와 자갈을 잔뜩 싣고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100% 아닙니까? 내려와가지고 외발 수레에 모래와 자갈을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내가 여기에 사람을 싣고 가도 여러분 건널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00% 믿습니다. 맨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뉴캐슬 공작이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부산시장이 앉아 있었던 거죠. 당신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이 타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걸 믿지만 나에게도 그게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는 것, 요거는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믿는 성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적 주시기를 기대하며 소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걸으셨다면, 나의 스승이 걸으셨다면 제자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무리를 걷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대로 성경이 2000년 전 역사책이라면 그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재미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기가 막힌 책이에요. 무리를 걷는 첫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도 할
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라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너라.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물 위를 걷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내가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정말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믿음의 자신감으로 덤비는 것. 이게 물에 빠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삼각산 기도원,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죠. 여학생들이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수양이 지나는 동안 장마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막 이러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개울가에 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야, 베드로도 건넜는데 우리도 못 건널 소냐. 여학생 3명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3명 다 입사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만 믿고 되는 줄 알고 명령 없이 도전했다가 비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비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자주 갔던 기도원이 강남 금식 기도원이에요. 강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평에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눈에 날아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통닭 날아다니고 피자 날아다니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통닭하고 피자 갖다 놓고 주여 믿습니다! 잡수시고 죽으셨어요. 아까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어요. 가서 전해라. 이곳에 와라. 음성을 듣고 갔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지만 삼각산과 강남 금식 기도에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물 위를 걷는 비법이 뭐냐면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주님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거센 풍랑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그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풍랑에 옮겨졌을 때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 인생에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 불경기, 고금리로 두들겨 맞은 내 사업장, 직장 생활의 어려움, 혹시나 하고 투자했던 주식과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고 언제 모든 것이 바람처럼 날아갈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우리 인생은 풍랑 같습니다. 이 힘들고 고된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문제 없는 듯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 저와 제 아내를 담당했던 초원지기가 누구였냐면 곽인순 목자였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애가 어린데 자궁경부암, 인생 마지막이다. 병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휴스턴은요 전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목자로 충성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면서 얘기해요. 나의 이 작은 헌신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남편을 형통하게 하셨고요. 자녀를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가 맡은 영혼들마다 형통하게 하셨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와,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암에 사로잡혀서 그 풍랑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두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2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20분씩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아니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자꾸 잡생각이 떠오르고 막 기도도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기도한다고 엎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 어떤 내용이에요? 다 부정적인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주말에 만나서 친구랑 소주 한잔 한다. 만나서 무슨 얘기예요? 솔직히 까놓고 무슨 얘기예요? 다 정부 욕하고 불경기 한탄하고 고금리 걱정하고 내 인생 이렇게 만든 저 나쁜 새끼가 저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전부 다 그런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쏟아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재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험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는 삶의 비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 풍랑 같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 걷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염려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선을 풍랑에 두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어디까지 빠졌을까요? 저는 머리까지 빠졌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요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1. 매우 화난 표정이다. 믿음이 없어서.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거룩한 무표정이었을 것이다. 3번. 예수님 웃는 표정이셨을 것이다. 4번. 어쨌거나 빨리 설교를 끝내십시오. 몇 번입니까? 제 생각에는 웃으시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나를 못 믿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다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시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생명의 삶 하지만, 새로운 삶 했지만, 성경도 있고 기도도 했지만, 집에만 가면 걱정과 근심, 염려, 이게 끊이지 않아요. 잠만 자려고 눕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내게 와가지고 나하고 한판 씨름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렇게 나 못 믿냐?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에 빠졌는데, 나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주님의 시선은요 베드로를 놓친 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손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두렵고 어두운 풍랑 위를 걷도록 하셨을까 베드로에게? 아니 처음부터 야 베드로야 안 된다. 야 바다 생각보다 무서운 데야. 그리고 인간이란 무리를 걸어서는 안 돼. 아니 그러시면 아예 죽을 뻔한 그런 위험도 만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주님은 뻔히 베드로가 물에 빠질 것을 아셨지만 사람에게 풍랑은 감당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먼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리를 걷는 법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내 인생의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내 인생의 고난에 빠졌을지라도, 내 인생의 깊은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궁하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요 거침없이 내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민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푹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이런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게 있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잠시 고난 가운데 있을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절망의 한 구렁텅이에 깊이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같은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셔야 돼요. 릴렉스 하셔야 돼요. 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때가 있고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끔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세요. 절망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건 다 훈련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시선을 떼시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그런 다음에 흥미있는 아주 짧은 문장이 나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나의 인생이란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풍랑이 일어도,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와도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신다면 내 인생이 가려던 곳에 반드시 가고 맙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나의 인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나의 인생,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인생, 주님이 내 인생의 배를 직접 항해해 주시는 인생, 이것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이란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분과 의논하겠습니다. 여러분, 계획 다 잡아놓고, 목표 다 잡아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계획 때부터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계획 잡아야 됩니까? 처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의논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직접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움직여서 평안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의견 드려서 나의 고민을 하나님의 고민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를 움켜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 드리세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배를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기꺼이 위험한 바닷 가운데 내 발을 내놓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인생의 깊은 풍랑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역경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